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로 19절의 전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 우리 김태우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돛에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 2부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구원이시라. 자, 이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죠? 이렇게 엘리사의 사역 4번째 시간으로 이 열왕기하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나아만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이 어디냐?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자, 이스라엘 북동쪽으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시리아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은 이방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꼭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1절 후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후반절,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이 뭐예요? 나병, 문둥병. 예? 근데 문둥병이라는 말이 좋지 않다. 그래서 다른 말을 쓰자. 예. 나병은 한자어로 나병이고, 여러분 전문적인 의학용어로는 한센병이야. 한센병. 하여튼 나만은 어떤 병자라고요? 한센병자라는 거예요. 한센병자. 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왕의 신망을 받아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가 권세 있는 자이고, 그리고 멋진 의복을 입고 화려하게 있지만, 때때로는 싸우러 갈 때는 뭐예요?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큰 용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그 안에서는 피부가 어떻다고요? 썩어갔네.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인의 저 병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만이 그 나라에 있는 여러분 의사들한테 안 가봤겠어요? 아마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무당들에게도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 그런데 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나만의 아내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갔다고요? 나만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 종의 말에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나이다. 그랬더니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가서 얘기했다고요? 그 아람의 왕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야지.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보이고 가서 선지자를 만나서 병을 고치고 와라. 그래서 나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은 340kg, 다시 말 10달란트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로 환산하면 은이 340kg, 금은 6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 600개라고 그랬는데 603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동전 600개.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 바로 금이 68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고급 옷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 왕이 이름이 누구냐? 여호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람. 여호람. 여호람 왕인데 여호람 왕이 그 편지를 갖다가 읽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자, 여러분, 누구에게 이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렇잖아요. 예?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기에게 고쳐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착각을 해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러면 엘리사한테 데려가면 되잖아요. 엘리사한테 데려가 보지도 않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저 왕이 나와 더불어 시비 걸려고, 나에게 시비 걸려고, 다시 말하면 못 고칠 줄 뻔히 알면서 그걸 핑계대서 나와 전쟁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엘리사에게 데려가면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만이 앓고 있는 나병이 엘리사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믿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어린 소녀.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만의 아내. 그렇죠? 그리고 나만의 아내에게 말을 들은 나만. 그리고 나만의 말을 들은 아람 왕. 다 이방인들이요. 물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는 빼고 이들은 말을 듣고 다 믿어요. 그런데 누가 못 믿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여호람 왕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왕은 선민이니까 믿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은 여러분 안 믿어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이방인들은 믿고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이게 뭘 얘기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하는 말, 계집종이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계집종의 말인데 무시하기 좋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이방인들은 믿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호람은 믿지 못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듣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겸손하십니까? 강팍하십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옷은 왜 찢느냐고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테니까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는 여러분 나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당신의 몸을 7번 담그세요. 몇 번 담그세요? 7번.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5장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마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여러분, 나만은 적어도 자기가 오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서 뭐 여기에 누우십시오, 뭐 여기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주문을 외우고 혹은 뭐 그 환부에다가 뭔가를 뿌린다든가 뭘 손으로 어떻게 뭐 친다든가 뭐를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엘리사가 자기에게 그렇게 할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코빼기도 안 보여. 에? 그리고 아니 직접 나와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종을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참, 지금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에?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은 저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물도 많고 차라리 몸을 담그면 거기에 담그지. 요단강? 지금 뭐하지 않은 거야 이거? 이러는 거죠. 당장 돌아가자!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여러분,
아니, 장군 이런 거죠. 내 아버지 하는 게 장군.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똥물을 먹으라고 그래도 먹지 않았겠습니까?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면 그 무엇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건데 이걸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또 그래요 또. 그렇지. 더한 것을 시켜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몸을 7번 씻으라는 건데 이걸 못할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진정하고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한 번 몸을 담갔다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또 몸을 담갔다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또 담갔다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나아만은 자기의 몸을 살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4번, 5번, 6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데 7번째 여러분 몸을 담갔다가 일어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하얀 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어떻게 순종하는 거요? 온전한 순종. 7번 담그라고 했으면 몇 번 담가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7번. 다시 말하면 아니 꼭 7번 담가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6번 해도 고침받을 수 있고 5번 해도 고침받을 수 있고 아니 한 번만 해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을 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이방인이거나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구별치 않고 차별두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치료받은 후에 나만의 반응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나만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첫째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자,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도로와서. 여러분, 고침받았어요. 에?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도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이 10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랬던 거죠. 그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이방인인 나아만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도로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신은 어디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가짜라는 거죠. 있다고 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예물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왜? 이유가 뭐예요? 참 신은, 온 천하의 신은 오로지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제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민감한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보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지만, 근데 내가 섬기는 내 왕은 림몬 신을 섬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왕이 이 몸이 좀 뭔가 뭐가 아픈지 이 신에게 이 뭐냐면은 이 분양을 할 때 몸을 굽히게 되잖아요. 그죠? 굽힐 때 자기가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축을. 이렇게 부축을 할 때 나도 고개를 따라서 숙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내가 절대로 그 신을 섬겨서 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만이 이렇게 민감해진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젠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방인 나아만이. 이방인 나아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까지 숱한 기적과 이적, 표적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적이 있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오히려 그들은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 나아만은 단 한 번의 은혜를 받고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숱한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하지를 않아. 전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열왕기 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나만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나만을 찾아가 예물을 요구하다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손까지 문둥병에 걸려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쫓겨나. 그래서 성 밖에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이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선민이에요. 근데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7절, 누가복음 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원.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세요. 엘리사 시대 때 문둥병자가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고침받았다고요? 이방인 나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은데 이방인이었던 나만만 고침받았느냐 얘기예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이방인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체험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 신앙 고백,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